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등장하는 두 사람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 함께 등장하는 두 믿음의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까이에 두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를 하나님이 동행하겠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에녹이죠. 에녹. 두 번째는 지금 모세의 믿음을 얘기하면 대충 눈치로 모세겠네요 하시면 됩니다. 굳이 한 사람을 더 꼽는다면은 엘리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공통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릴리 북쪽 변화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추어졌던 영광이 드러나서 베드로와 제자들, 요한과 야고보가 그 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겠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저하고 동행하시겠죠? 라고 대답하세요. 아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두 눈에 불을 켜고 내가 동행할 사람을 찾는다 할 때 자꾸 보니까 그게 누구여야 돼요? 제가 답을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 당연히 나지,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믿음은요, 24절에서 26절은 모세의 나이 40대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27절과 28절은 모세의 80세 때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잘 보세요. 40대의 모세의 믿음을 보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신분과 지위를 포기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포기하고
고난의 환경을 더 좋아했다, 선택했어요. 이게 40세 모세의 믿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또는 모욕 또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평가했어요. 그런 믿음이에요. 모세 40세의 믿음을 보세요. 포기했어요. 뭐를요? 지위와 신분.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잠시 죄악의 낙 누리는 것보다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스스로 죄악의 낙을 포기하고 고난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 모독, 능욕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어요. 이런 믿음. 이 40세의 모세의 믿음이 아주 신뢰와 존경받을 만한 감동을 주는 믿음이죠. 나도 40이 지났으니 안 지난 분은 40 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요. 나도 40이 되면 성경에 기록된 모세처럼 이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권세를 다 포기할 거야. 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할 거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거야. 적어도 40이 넘어갔으면 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렇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보니까요. 믿음의 결단은 그 시기가 있잖아요. 언제가 제일 믿음으로 결단하기가 제일 바람직합니까? 어려울 때 아니에요. 언제죠? 처녀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결혼 후에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 근데 대충 믿다가 결혼해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게, 믿음을 위해서 내 신분과 지위, 환경, 재물과 돈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그런 결단을 하면 비교적 그 믿음의 결단은 오래 간다. 자, 그런데 보세요. 40의 모세가 그런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어요. 왜? 왜 도망갔냐면요. 자기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무엇 때문에 그 믿음이 발휘가 안 돼요? 무엇이라기보다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뭐? 혈기. 또 모세로 보면은 혈기도 있고 내가 하겠다라는 소위 자기의식과 내가 애굽에 40년 동안 모든 학문을 통달했는데 못할 게 없잖아. 모세의 믿음을 방해했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 혈기와 엘리트 의식이야. 그 결단은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자기의 혈기와 교만을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실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26절과 27절 말씀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까? 40년이에요, 40년. 40년. 27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여기 26절에서 모세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그 후에 한 것은 뭐예요? 도망이에요. 도망. 나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사도행전 7장 23절에 모세가 그래요. 내가 내 민족을 생각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주관을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가 된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해서 아주 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됐는데 그 믿음의 결단이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얼마가 더 필요했어요? 40년, 80. 우리 성도님들 위로가 되죠. 젊었을 때 결단해도 열매를 맺으려면 몇 년은 필요하다? 40년. 그래서 나 아직 80 안 됐잖아. 80이 되면 좀 하십시오. 나는 뭐 80 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지금은 조금 혈기도 좀 부리고 좀 펌도 잡고 그렇게 사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뭐 했어요? 목자였죠, 목자. 바로의 공주. 잘만 하면 애굽의 바로도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모세인. 소위 명예, 신분, 지위에 대해서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위치. 그런데 그가 뭘로 전락이 돼요? 목자. 목자는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가장 혐오스러운 직업이에요. 가장 가증한 직업이에요. 왕자의 신분에서 어디까지 전락이 됐어요? 가장 혐오스러운 목자의 신분으로 추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렀는데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 그랬더니 아니되옵니다. 못하옵니다. 왕자에서 목자로 전락된 자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깨닫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혈기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모세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래요. 예. 혈기의 사람이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무엇으로 전락돼요? 목자로 전락돼서. 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돈 투자하죠. 좋은 교육 환경 제공하죠. 좋은 기회를 주죠.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기에서 그렇게 돈 들이고 좋은 환경 속에서 키운 사람이 추락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환경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교만하고 혈기 부리고 거짓말하고. 예. 우리 시대에 잘 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짓말과 교만이에요. 예. 뭐 대통령 되려고 거짓말도 하고 대통령 돼서도 거짓말 하는데. 이거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요. 결단하는 믿음도 있지만 무슨 믿음도 있어야 돼요? 예? 성숙한 인격의 믿음도 갖춰야 돼요. 예. 소위 영어 한마디 쓰면요. 이 somebody가 nobody로 바뀌어야 돼. 예?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나는 뭐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나는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직도 혈기가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내가 뭘 하려고 하잖아요. 아직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도 하고 교만에 쩔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직도 쓰지 않아요. 이게 모세의 40대와 60대의 믿음이에요. 40대는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죠? 결단하는 믿음이에요. 결단은 빨리 할수록 좋다. 결단한 믿음을 바로 활용할 수 없어도 결단은 빨리 할수록 좋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무슨 훈련? 연단된 인격, 성숙한 인격을 위한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40년 훈련이 지난 다음에 모세의 믿음은 결단의 믿음에서 순종의 믿음으로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그 믿음의 핵심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25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모세가 믿은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모세가 가진 믿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거. 있어야 돼 이거요. 저는 성경 66권 다 강해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이유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성경 66권 다 끝날 때까지는 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예? 하지 않아도 돼요? 해야죠. 그러면 최소한 100살은 살아야 돼. 예.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게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존중해 주십니다. 예. 모세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 어디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믿음이 근거 없는 믿음이면 안 돼요. 예?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주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주셨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지내다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것을 또 누구에게 말씀하냐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야곱이 죽을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애굽은 내 곳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또 말씀하시느냐?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게 애굽에서 400년,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가리라라는 말씀을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게 말씀해요.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나이 40이 돼서 장성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내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 80이 됐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아니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근거는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모세가 믿음을 가진 믿음의 근거고 또 호렙산에서 자기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정적인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 모세에게 계승이 된 거예요. 이 가정에서의 가정교육, 특히 어머니 교육은요, 자녀들에게는 결정적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첫째, 조상들의 믿음을 계승하라. 어머니의 교육을 순종하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라. 자, 그렇게 분명한 믿음의 근거를 가진 모세였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인 결단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이 모세가 보여준 그의 믿음의 행동이 뭐냐? 여기 24절에서 27절까지 6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합니다. 믿음의 첫 번째, 모세가 보여준 행동은 거절하는 거예요. 뭘 거절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지위와 신분을
거절을. 네. 누가 가능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예 믿음이 없이 그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이 땅이라면요, 예수 믿으면 네 지위와 신분을 포기해. 그러면 지위와 신분을 포기하겠습니까?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예?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요, 그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소위 지위와 신분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진단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의 행동은 뭐냐면 더 좋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아니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믿음의 두 번째 이 결단의 행동은 뭐냐면요, 죄악은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믿음의 가족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혈기로 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혈기로 하다가 믿음도 완수하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겼다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겼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평가하는 거예요. 면밀하게 심사해서 점수 매기는 거예요. 점수를 매겨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가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내가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면요, 신분과 지위, 그리고 환경, 그리고 재물을 믿음을 위해서 좀 내려놓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요, 80세가 됩니다. 40년의 광야 훈련을 마치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애굽의 바로에게 보냅니다. 바로에게 섰을 때 그가 보여준 게 뭐냐면요, 왕의 보복이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떠납니다. 27절에 떠나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혈기를 극복하고 온유한 사람이 됐을 때, 그때 두려움이 극복되는 거예요.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자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믿음의 핵심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라? 나를 극복하라. 나의 혈기와 교만을 극복하라. 떠났어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27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그래요. 뭘 참아요? 40대 때는요, 참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혈기로 사람 죽였어요.
그리고 바로의 그 소위 살해 위협을 당하니까 그냥 도망가. 80이 되니까 바로가 하지 말라라고 해도, 못 보낸다라고 해도, 위협을 가해도 백성을 데리고 떠나요. 과거에는 혈기를 부렸지만 지금은 끝날 때까지 참아요. 모세가 바로의 위협을 몇 번 참아내요? 몇 번? 9번. 9번까지 견디다가 10번째는 못 견디고 바로가 포기하죠. 9번까지 안 했다 이거예요. 뭘? 포기를 안 했다 이거예요. 참았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셔서 믿음으로 행동하는데 내 눈앞에 가시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몇 번 참으실래요? 9번 참으세요? 9번까지만 참으세요? 8번까지 참고 혈기를 부리면 안 돼요. 여리고를 돌 때 7일 동안 돌았어요. 마지막 날 7번 돌았어요.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요. 믿음의 사람, 온유한 사람, 순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참는 사람이다. 참으세요. 지금 내 맘에 안 들다고 파토 내지 마세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혈기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밖으로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으로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밖으로 터뜨리면 다른 사람 죽고 안으로 터뜨리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야. 둘 다 살리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뭐 옛날 우리 조상들은 3번 참으라고 그랬죠? 성경은 몇 번 참으라고 그래요? 몇 번? 9번. 좀 참으세요. 이제부터 9번 참으시겠다. 자, 그리고요. 모세 80세에 뭐 했냐면 28절.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6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이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그 흘린 피를 뿌렸어요. 우리 믿음의 내용이 2개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다. 그리고 뿌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뿌린다고 그래요. 이걸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하신 거예요.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 믿음으로 살면요.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으로 살아서 그 복음의 내용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돼야 한다. 요게 모세가 보여준 믿음의 내용.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주보에 나온 대로 좀 하면요. 앞서 미리 땡겨서 했는데 모세의 믿음의 한계와 불완전함이 있죠. 모세의 한계, 40세의 믿음의 한계는 혈기다. 혈기.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던 혈기. 네, 또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3절에 보면 이제 애굽의 관리를 죽이잖아요. 그 다음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말리잖아요. 그랬더니 그 싸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까지 죽이려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40세 모세의 문제가 뭐였어요?
혈기, 인내하지 못한 것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핵심이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예. 백성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자, 이런 혈기의 사람, 백성들로부터 마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 40년 후에는 혈기의 사람이 변해서 온유의 사람으로 변했고, 백성들은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했더라. 자, 80세 때 모세의 모습은 어때요? 물론 순종이고 온유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80세에 그를 불렀을 때의 그의 모습은 무기력한 사람, 그리고 말씀을 거절했던 사람.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무기력한 사람을 40년 동안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임재를 보여주셔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때 내가 보면은 무기력한데 하나님이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바꿔주십니다. 자, 하나 더 보면요. 광야 때에는 모세의 믿음의 한계나 불완전한 모습이 없었나요? 있었죠. 뭐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뭐 때문에? 혈기 때문에. 이게 예?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말로 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했던 것을 모세가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지팡이로 바위를 때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 믿는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더, 나도 그런데 뭐. 예.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26절 한번 보실까요? 결단의 믿음을 가졌던 모세에게 그런 결단이 가능했던 게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건데요. 또 하나 있어요. 26절 맨 끝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다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보상이 없어요. 하겠어요? 네? 신분과 지위도 포기했어요? 환경도 고난의 환경을 선택했어요? 모든 보화와 재물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더 좋다 해서 다 포기했어요. 모세의 마음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뭘요? 보상. 여러분, 보상 없는 믿음은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처음 공부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보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뭘 기대하시고 무슨 보상을 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선택하고 평가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무슨 기대와 무슨 보상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 모세가 기대했던 보상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광야 40년 인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가나안에 들어가셨어요?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천국 데려갔어요. 천국만 데려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아브라함, 다윗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서 교제했던 사람이 누구다? 모세다, 모세.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도 나를 데리고 동행하신다 이거예요. 예? 누구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보상은 뭐냐?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세와 동행하셨다. 이 보상을 받은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소개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가까이 두면서 교제하시고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어려운 시국에 출생을 해서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인격적 미성숙함으로 그가 젊은 나이에 결단했던 그 결단을 실행하기까지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네. 혈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교육 환경은 어디다?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책은 뭐다? 목자였다. 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초라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네.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라고 할 때 자신의 모습을 초라한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바로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과 함께 떠나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고 구원의 모형인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정하셨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불완전한 저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까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 그 통로로서의 삶,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그 결단과 순종을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자랑하고 아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